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주실 건가? 교회를 통해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 흩어져서 우리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면서요. 가면 바꾸어 쓰고 세상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가면 바꾸어 쓰고 세상으로 가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기에 한번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요,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라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라고.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야, 우리가 이기주의인가? 우리가 전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체성이 명확하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외톨이가 돼버렸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니네들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교회를 지지하며 서는 사람이 있냐? 우리의 마음이 확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외톨인가? 이제는 우리는 우리밖에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의 구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경쟁하는 스펙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경쟁으로는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뛰어난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존재들이 우리를 딱 막아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팀장인데 전무와 상무 앞에서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앞선,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서울대 보낸 엄마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펙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요, 이 세상 앞에 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스토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요, 넘버원이 아니라 더 온리원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전략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생각해온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역 또한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였는가 하면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요, 분주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목표,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분명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합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분주하고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차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기 때문에 차분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차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세상의 공격이 주어져도 우리는 차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역의 자리로, 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앞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빨리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 나가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여러 가지 해온 일들을 찬찬히 한번 더듬어 보시죠.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왜 실패하고 왜 안 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성급하게 너무 빨리 일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문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일을 하러 나가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길도 안 정하고 차에 시동부터 먼저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길을 명확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해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문빗장을 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문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럼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빼놓지 않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견딜 준비를 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그때 목사님 이야기하던 그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이기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존직 우리 훈련 시작할 때도 제가 장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을 미리 대비하고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대 발대식을 하고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그냥 무난히 물 흐르듯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무슨 일이든 영적인 사역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문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를 풀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2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기도로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20분 기도하면 겨우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오면 20분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사역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주어진다면 20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1시간 기도의 경험도 없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1시간도 기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에는 문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나가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금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제 그만 기도했으니까 됐다,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제 집에 가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귀와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역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빨리 일어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들이 썩 좋질 않습니다. 시몬은 피부색이 검어서, 그리고 신분이 천민 노예 신분이어서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나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가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이죠.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젖동생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루기오는 이방 출신 사람입니다. 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그러하고 이도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이고
바나바 빼놓고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됩니다. 이런 조건 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죠. 건강이 안 돼서 좀 어렵겠습니다. 나는 여자라서 이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이 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학벌이 안 돼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고 천민 신분인 시몬도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루기오도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엔도요,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높이 뛰기를 할 때 그 가운데 세워놓은 바, 그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뛰어넘으려면 우리에게 점프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되어야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2m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바의 높이는요 1m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그게 우리에게 뭔 장애가 되겠습니까? 내게 2m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1m밖에 안 되는 바가 놓여진 것이 우리에게 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아무리 많은 조건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피부색이 검고 신분이 노예인 시므온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민 출신이라는 노예 신분이라는 이것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나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젖동생이었지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조건보다도 마나인이 가진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건은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입니까? 여러분, 이 조건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저 조건 때문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에 부닥칠 것이고 수많은 장애들 가운데 부닥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파워, 듀나미스,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충만히 충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서요, 가장 많이 체험하는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손에서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병이 나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요, 사슬처럼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서 그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기도해놓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도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전도를 하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마스크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전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 사울이 승리자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생명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 직장이 살만한 곳으로 새롭게 성숙되어 가고, 이 세상이 우리가 전해주는 그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